사사기 6장부터 11장까지 6번 중에서 오늘이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까지는 이제 기드온에 대한 그 말씀이었고, 오늘은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예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고, 또 그 자기 형제들 70명이나 됩니다. 70명. 70명을 전부 다 이제 죽였다. 제가 이렇게 말씀 예고편 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 56절은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56절 보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그러니까 이 비극적인 이 끔찍한 일이 그냥 우연하게 어쩌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그 아버지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저지른 그 죄값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게 하셨다. 57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기 보면 이제 세겜 사람이 나옵니다. 세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죄를 졌다는 걸까요? 어떻게 아비멜렉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그 다음에 보면 아비멜렉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기 보면 이제 또 요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요담이 아비멜렉 요담이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요담은 누구인가? 또 왜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된 건가?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보면 뭐 사람도 여러 사람이 나오고, 또 사건도 또 여러 사건이 이렇게 또 나오고, 또 이 사건이 이 사람들이 우연하게 어쩌다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었다. 이렇게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뭐 이 2절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고 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9장 전체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그 말씀입니다. 9장 전체를 이렇게 다 그게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건데, 9장이 또 굉장히 길어요. 56장, 57절, 56절, 57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해서 그 중간중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희가 같이 이렇게 나누어 보면 어떨까, 또 그렇게 말씀을 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 세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겜이 어딜까요? 제가 말씀드린 세겜이 어딜까? 뭐 그런 어떤 지리적인 그 위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겜, 어떻게 오늘 말씀하고 관계되어 있을까? 아무래도 뭐 오늘 말씀은 아비멜렉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아비멜렉의 외갓집입니다. 외갓집이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외가니까 어머니의 친척들이 있는 곳이 이제 세겜이다. 아비멜렉이 이제 하루는 그 세겜에 있는 외가 친척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외가 친척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 있는데 이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 같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그 중에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어떤 게 좋겠느냐, 여기 세겜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라, 서베이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아비멜렉 자기가 그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친척들, 외가 친척들하고 이렇게 혈육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달라, 이런 얘기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는 그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한 명이 이왕이면 당신들하고 이렇게 그 혈육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친척 관계니까 연결되어 있는 아비멜렉 자기가 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달라, 밀어달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 이권을 좀 챙겨주겠다. 같은 편이 돼서 우리 잘해보자. 우리가 남이가, 뭐 이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아비멜렉은 아비멜렉 자기가 아버지 그 기드온이 사사였었잖아요. 기드온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겠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이제 이러한 그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심가였어요. 근데 그냥 뭐 야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너 꿈이 뭐야? 그럼 대통령이 이거는 그 야심이다, 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 자기가 이러한 야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 위해서 실행에 옮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자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야심을 이런 식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일을 꾸밉니다. 세겜에 있는 자기 그 외가 친척들하고 이렇게 꾸밉니다. 결국은 그 세겜 사람들, 이제 외가 친척에서 이제 세겜 사람들로 이게 일이 커지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얘기가 뭐 그 얘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항상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괜히 이렇게 앞에 나섰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대놓고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대놓고 자기들이 나서지 않고 이 아비멜렉을 앞장을 세우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앞장을 세우고 자기들은,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이 은 70냥을 이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정치자금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정치자금을 이렇게 줍니다. 자, 근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요 정치자금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불량배를 사요.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이제 그 형제들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 형제들 70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전부 죽여버려요. 이 아주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꼭 우리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꼭 한 명이 살아남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막내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이 막내 아들인데요. 이 요담이, 막내 아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죽지 않고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은 그 계획대로 이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사사로 완전히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왕으로 전체적으로 인정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제 세겜에서는 왕이 되고 또 사사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알블릿 신전에서 은 70냥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은 70냥을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치자금을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인가 이렇게 봤더니 바알블릿 신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블릿 신전에서.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자기 돈을 이렇게 정치 자금을 자기 돈, 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모아서 이렇게 정치 자금을 후원한 게 아니라 바알블릿 신전에서 꺼내서 줬다. 자, 바알블릿 신전. 바알블릿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바알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왠지 냄새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바알블릿이라는 말은 원래는 바알블릿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블릿이라는 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호와블릿. 자, 그러면 여호와블릿은 무슨 뜻일까? 여호와블릿은 여호와의 언약, 언약의 거꾸로 얘기했네요. 예, 언약의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브릿, 언약의 여호와라는 말을 바알 브릿, 언약의 바알, 이렇게 바꿔서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지금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세겜 사람들이 돈을 준 거, 그걸 가지고 그 불량배를 사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근데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바알블릿에서 나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이 사건의 그 발단은 종교적인 원인이었다. 종교적인 그 부패에 있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바알을 섬겼던, 또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사건이 어떤 일이에요? 뭐 이거는 굉장히, 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 아비멜렉이 겉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그 야심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 이 야심, 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 세겜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70명을 무참하게 죽였다, 사륙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전부예요. 그렇지만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밑부분을 보면, 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우상숭배에 닿아 있었다. 바알불리 신전이 기반이 된다. 거기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거기다가 그 9장 6절 말씀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데, 어디서 왕으로 세우냐면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왕으로 세웁니다. 자, 왜 하필이면 상수리 나무일까요? 왜 상수리 나무라는 그 말을 거기다 이렇게 써놨을까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 기드온 말씀 나눌 때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 기억나세요? 거기가 상수리 나무 아래. 예, 상수리 나무 아래로 찾아오셨어요. 그때 왜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왜 하필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그랬어요? 큰 나무니까 그늘이 지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좋아서, 이야기하기 좋아서,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상수리 나무 아래가 어떤 지역이냐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이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은 세겜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왕이 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바알의 힘을 통해서 왕이 된 거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시면요, 사사기 9장을 계속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점이 뭐냐면 기드온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이름을 명칭이 계속 나오는데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써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쓰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스럽게 여룻바알이라는 말을 써요.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기드온의 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룻바알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바울과 대항하다, 바울과 대항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아비멜렉 이 사건은 사실은 어떻다고요? 오늘 말씀 그냥 턱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6장, 사사기 6장, 우리 기도원 말씀,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난주 말씀, 기도원 말씀, 지난주 말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전면에 흐르는 말씀이 뭡니까? 계속해서 흐르는 게 바알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모든 게 여기서 이 일이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죠? 지난주 8장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에봇이라는 게 그게 원래 우상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 같은 거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거였는데, 사람들이 음란하게 이걸 가지고 우상 숭배처럼 섬겼다, 우상처럼 섬겼다, 이방신처럼 섬겼다. 근데 그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에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기드온이 잘못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꼭 그렇게 기드온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끝에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게 뭔가 진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아비멜렉의 그 비극적인 사건이 연결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장에서도 이게 바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그 원인을 보면 그 8장 27절 말씀,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섬기게 했던 그 사건하고 오늘 말씀 이 비극하고 무관하지 않다. 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요, 8장 27절 다음에 8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블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네,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을 우상처럼 섬겼는데, 그나마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그나마 기드온이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에봇,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과 관련된 건데, 형식적으로나마 종교적으로나마 그런 에봇을 섬겼는데, 그나마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아주 대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아주 대놓고 바알을 섬겼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거기 그런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불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여기도 보면 바알 불릿이라는 말씀이 벌써 등장을 합니다. 8장 33절에 바알 불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자, 이게 어디냐?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냐? 이게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 기드온이 이 우상숭배라는 씨앗을 뿌렸어요. 제가 왜 씨앗을 뿌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씨앗은 어떻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어떤 꽃이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막상 에봇이 우상처럼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발단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주 바알 분리 신전이라는 그 모습으로 바뀌더니, 대놓고 우상숭배로 바뀌더니, 이제는 그 우상숭배가 아주 오늘 말씀에 이 비참한 사건으로 연결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게 많이 들으셨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괜히 거짓말했다가 어머니한테 들통이 나가지고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놈아. 그러면서 야단을 굉장히 많이 맞을 때 이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특별히 우상.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상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는 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 절대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바짝 인정하죠. 정신 차리죠. 경계를 하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물질주의, 쾌락주의, 뭐 이런 것들. 에이, 남들 다 하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바리새파처럼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큰 거, 물론 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에 결정되는 것은 그런 큰 게 아니라, 큰 데서 실족하는 게 아니라 작은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예, 우상은 탐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죄의 싹이라도 우리가 놔둔다면 나중에 이게 점점 가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다이너마이트급으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된다. 그냥 기드온이 에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그냥 자기 아들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 죄라든지 거룩하지 못한, 경건하지 않은 이러한 그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경건해야 된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 이름을 누가 주었겠습니까? 아들 이름 누가 주어줍니까? 아버지가 지어주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면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런 마음을, 이런 야심이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야심을 가진 또 아들이 이러한 그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스토리로 좀 돌아가서 보시면, 자, 이제 기드온 이 아들 다 죽였는데 막내 아들 하나 살아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요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담이 이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가다가 그 세겜이 다 내려다 보이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 그리심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산에 올라가서 세겜을 내려다 보면서 거기다가 저주를 합니다. 산꼭대기에서. 왜 그렇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주를 했을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지. 그러다 붙잡히면 자기 죽을 수 있으니까 일단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놔야 되니까. 또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음향 효과를 위해서 좀 높은 데서 아마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요담이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게 적절치 않다. 세겜 사람들, 너네들도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통해서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 내용을 보면, 그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그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찾아가죠. 맨 처음에 어디를 찾아가냐면 올리브 나무를 찾아가요. 올리브 나무가 나는 왕 안 하겠다.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고
포도나무를 찾아가고 다 왕을 해달라고 하는데 왕은 안 하겠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이제 이 무화과,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도 그렇고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이게 고대 가나안 지방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쌀, 보리, 뭐 밀, 아마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들한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나무들이었거든요. 근데 다 거절해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해요. 왜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하냐면 나는 왕이 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지금 이미 소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무들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가시나무를 찾아가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돼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선뜻 자기가 왕이 되겠다. 왕이 돼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 그늘에 있지 않으면, 가시나무 그늘에 있지 않으면 너네들은 다 화를 당하게 될 거다. 협박을 합니다. 가시나무가 어떻습니까? 가시나무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이 감이 오시죠? 예, 가시나무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유익을 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해를 주는 나무죠. 가시나무는 그냥 다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요담의 이 비유는 그거예요. 아비멜렉은 이 가시나무와 같은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그 올리브 나무라든지 무화과 나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자격 없는 놈이, 이 포악한 놈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야심을 품고 지금 음모를 꾀한 거다. 거기다가 너네들 세겜 사람들이 동조를 맞춰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아비멜렉도 문제지만 그 아비멜렉을 도와준 너네들, 왕으로 추대해준 너네들 더 나쁘다. 너네들이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비멜렉하고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짝짝꿍이 돼서 공무한 이런 일이 정말 의로운 일이라면 너네들이 아무 일이 없겠지만 이게 의롭지 못한 일이라면 분명히 너네들 가운데는 내분이 생기고 서로 대적하게 되고 서로 다시 죽이게 될 거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고 도망가 버려요.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3년 동안 그 아비멜렉이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담의 비유나 요담의 이 저주의 얘기를 보게 되면 요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담의 저주나 요담의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흘러간다. 하나님 창조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 창조 질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 선한 것들을 좋아하시지만 악한 일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하나님 악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하고 공모를 해서 70명의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것, 이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너네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이 아무리 이 악한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 손에서 놀아나는 것 같고 진실 또 어떻습니까? 선 이런 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악한 세력, 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힘을 잃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곡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이것이 오래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 방치하지 않으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따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떨 때는 참 불공평해 보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잘못되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좌절스럽고 또 이렇게 너무 그 불공평하고 그래서 절망스럽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의 손을 들으시면 정말 그 한순간에 이 불이, 이 어둠 한 방에 날아가 버리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요즘에 그 주중에 하박국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해서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내일부터는 이제 그 고린도전서, 매일 성경제 순서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가지고 나누실 텐데, 이 하박국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1장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해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정의가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이 불의한 사람이 판을 치게 되고 정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2장인가요? 1장 그 중간부터 2장인가요? 하나님 또 하박국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죠?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면 정말 무서운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 그거 너네들 잘못됐어. 그래, 내가 그거 심판할 거야. 그런데 정말 하박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너네들이 그렇게 불의하게 사는데 내가 이걸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할 거냐면 이방 민족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바빌로니아가 정복자들이거든요. 포악한 사람들이거든요. 무자비한 이 정복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네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이 충격을 받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바빌로니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이 이해를 못하죠. 하박국이 이해를 못하지만 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어요. 그전에는 우리 유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이런 불의가 일어나 이게 맞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 얘기를 듣더니 나중에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끝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까지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라는 그러한 그 요담의 그 저주, 요담의 말이 그 얘기고 또 하박국의 말이 또 말씀이 동일하게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오늘 그 이야기 스토리로 이제 돌아가 보면 결국 이제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공저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일을 벌였는데 이 그 요담의 저주처럼 이제 이 두 세력 간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금이 가기 시작을 해요. 23절, 2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겜에, 원래 세겜 사람이 아닌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옵니다. 그리고 세겜에 정착을 해요.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가알이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아비멜렉을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술이 들어가니까 아마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아비멜렉을 몰아내주겠다. 세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아비멜렉 자꾸 틈이 벌어지고 아비멜렉이 그냥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아비멜렉을 몰아낼 수 있을까? 이랬는데, 이거 가알이라는 사람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아비멜렉을 몰아내겠다. 딱 이러니까 그냥 이 손익계산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결국은 가알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큰 소리는 쳤는데 큰 소리만 쳤지 이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아비멜렉하고 이 싸움이 붙은 전쟁이 됐는데
뭐 진짜 싸움 같은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전쟁 같은 전쟁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가을은 이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겜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을하고 아무 관계 없다. 우리는 뭐 가을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해서 그냥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그냥 이제 그 가을만 나쁜 사람, 가을만 역적이었다. 그 사람 역적이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들에 나가서 일도 하고 뭐 밭일도 하고 일상생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성을 아예 그냥 헐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거기 있지 못하게 거기다 소금을 뿌려버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금을 뿌렸다는 게 아주 그 세겜에 대해서 저주를 해버려요. 이제 그 세겜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그 성을 빠져나가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이제 어디로 숨냐면 급하니까 이제 지하 동굴에 숨습니다. 지하 동굴에 숨었다는 걸 이제 아비멜렉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불을 놔버려요. 불을 놔서 그냥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 사사기 기자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이거는 아비멜렉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 아비멜렉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아비멜렉이 처음에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였을 때 그 잔인함을 그대로 왕이 됐다고 해서 바뀐 게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거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다. 포악한 사람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와가지고 아비멜렉 형제들 70명을 죽이게 된 이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한테 고스란히 나아갑니다. 또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이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 배신했잖아요. 바알을 섬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바알을 섬기던 그 세겜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얼마나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세겜을 초토화시키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그냥 소금을 뿌려버렸으니까.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이 데베스라는 지역을 쳐들어갑니다. 영토를 확장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점령을 했어요. 데베스 성을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빠져나가서 망대, 아마 높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망대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 아비멜렉이 그 망대로 피한 사람을 죽이려고 갑니다. 그 망대에다가 불을 지르려고 망대 밑에 바짝 붙어요. 근데 망대 위에서 한 여자가 뭡니까? 맷돌을 이렇게 던져요.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그 자리에서 머리가 깨져서 이제 죽게 됩니다.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요게 이제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그거 바로 앞에 있는 5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저희가 읽은 56절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57절에 보니까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주어, 그러니까 이 행동의 주체,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처럼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희생해 가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들의 이익만 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어떻습니까? 공의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막 꼼수를 부리고 편법을 부리고 또 그 힘을 가지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저건 정말 언페어한데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거는 성공하는 거 형통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거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런 악한 사람들을 멸하실 것이다. 멸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비멜렉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세겜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형제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어제의 동지였던 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켜 버려요. 왜?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그냥 가차없이 몰살시켜 버립니다.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세겜 지역뿐만 아니라 세력을 넓혀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욕심을 부립니다. 그 죄값으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던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이나 똑같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어이없이 인과응보를 당하고 맙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고 맙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 또 세겜 사람들 이 한편이 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진리가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 지연, 혈연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그 불의한 올바르지 못한 그런 거래를 합니다. 불의한 올바르지 못한 이 연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그냥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거래는 불의한 연합은 붕괴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적대 관계로 서로 망하고 만다. 서로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만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사기를 읽으시다 보면은요, 사사기에는 일종의 그 패턴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패턴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바알을 믿으면 부자 된대. 바알을 섬깁니다. 또 그 이방신을 섬깁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또 그 이방 민족, 이방을 통해서 미디안이나 같은 이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간을 갖게 하시죠. 좀 심하게 말하면 치셔요. 이 사사기 6장 1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외부에서 오는 미디안이라든지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이게 그 전에는 관건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그 아비멜렉 사건이 기점이 돼서 이제 외부가 아니라 내적인 갈등 때문에 내부 갈등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로 빠지게 됩니다. 이 미디안이라든지 바빌로니아라든지 이런 그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때문에 누구죠? 아비멜렉이라는 이 지도자 때문에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어떻습니까? 이 내부 위협이 외부 위협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기점이 됩니다. 이게 기점이 돼가지고 이게 신호탄이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전체 이 공동체가요 붕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붕괴가 돼서
그게 어디서 정점이 되는지 아세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 보면은 그 정점이 나타납니다. 그 무슨 사건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사기 맨 뒤에 보면 레위인 첩사건이 있죠. 레위인 첩사건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점점 발전이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일어나는 바람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족 위기까지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그 공동체가 이 분열이 되는데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 거냐? 외부에서 오는 외부의 문제가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내부의 문제 때문에 내부의 위협 때문에 생기게 된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그 공동체들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그런 그 문제, 외부적인 문제도 어려움이 있지만 내부 문제가 결정차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내부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명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재정에 문제가 오고 이런 외부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를 잘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우리 하나 되지 못한다든지 분열이 되게 된다든지 이러한 그 내부적인 문제가 진짜 심각하게 될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통치권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가 사사가 되고 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문제였는데 이 문제의 내면에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요? 바알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였다.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는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면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해요. 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약속했던 이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거기가 세겜이에요. 거기가 세겜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죽게 되니까 그 세겜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한 그 세겜에서 이제는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바알 분릿 신전을 그 세겜에다가 세운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에도 뭐 몇백 명씩 또 우리 그 미국만 해도 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인데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이면에도 어떻습니까? 이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주의, 탐욕, 이런 것들, 쾌락주의,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결국은 이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 탐욕의 문제하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 아비멜렉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동시에 바알을 믿고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을 믿고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뭐예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질 앞에서, 우리가 재정 앞에서, 또 쾌락 앞에서 우리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또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이 돼버리더라. 그거를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거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새 가족들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보고 계세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 근데 어떻습니까? 나만 잘하면 됩니까?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주 시작되셨는데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또 승리하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